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뭐 여러 가지 어떤 틀들이나 뭐 어떤 이런 기반들이 좀 마련되지 않은 현장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게 최고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란 무엇이냐? 옛날에 목사님께서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그 현장에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 사람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내 생각대로 내 틀대로 막 나가는 게 그러면 과연 내 계획 세운 대로 막 그 진행하는 게 그럼 과연 성령 인도 받은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준비가 덜 돼 있을수록 그 앞으로 뭐 그 일정이나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더더욱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을수록 최고의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엇보다도 내가 이번 캠프 동안에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왔다. 그 현장에 최고로 기도를 뿌리고 왔다.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들어왔다. 이게 되면 최고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7월 달에 첫 번째 우리 선교 캠프의 주제 메시지를 나눴던 걸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 그거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열방의 선지자 절대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계속해서 우리 선교 캠프 카톡방에 매일매일 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4장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 암송하시고 이거 생각하시고 이 초점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제자 그걸 다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계속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에 이제 정말 우리 재창조의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 여러분 다 보셨던 메시지일 건데 잠깐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개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부사진 거 다시 붙여 쓰고 뭐 깨진 거 붙여 쓰고 찌그러진 거 펴서 쓰고 이거 아니고 그죠? 완전히 그냥 녹였다가 새로 재창조된 것 같은 그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은 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롭고 또 이제 어렵고 위기가 닥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선교 캠프에 참여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모든 게 막 좋고 행복하고 막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 가서도 좋겠지만 바쁘게 급하게 막 일하다 보니까 지금 선교 캠프에 대해서 기도를 담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 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많이 지금 힘들어 있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다 그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네가 뭐가 증거가 있냐 응답도 없는데 네가 무슨 캠프를 가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증거고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증거고 그죠?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그 자리에 간다는 자체가 지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증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선교의 대열에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 쓰임 받고 가는 거다 고백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 그리고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증인, 요거 말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을 복잡한 말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고상한 말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요거 이야기하러 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늘 답을 찾는, 그래서 이제 또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에 자살과 각종 정신병과 뭐 불안으로 인한 뭐 공황장애라든가 모든 병들이 지금 막 급증하는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을 전달하는 그 증인으로 내가 간다. 정말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를 꺾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 평안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걸 늘 요거로 가는 거라고 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현장의 말씀 성취, 여러 가지 응답, 그리고 내가 절대 제자며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왔던 것을 청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내가 증인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거 하나하나 안 적으셔도 그냥 이제 큰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또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그죠?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 하나님의 감동된 영적 서밋으로 우리 올해 2018년도에 잡았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영적 문제들이 와 있고, 지금 뭐 우리 영국, 프랑스, 독일, 특별히 이제 유럽의 세 나라를 가는데요.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가보면요, 건물들의 교회처럼 생긴 게 전부 천주교고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뉴에이지 사상 같은 게 가득 차 있어서 이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은 없다. 이제 오직 프리메이스만 남아 있을 뿐이다. 기독교는 말살됐다. 그 속에 오직 세 단체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할 정도로,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보통 뭐 유대인, 프리메이슨, 뭐 또 뉴저지, 그 뭡니까, 뉴에이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또 이제 유럽에는 우리가 무시 못하는 복병이 또 있어요. 이 세 개 단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천주교가 또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력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되면 와, 진짜 우리가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 앞에 사람들은 지금 온통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뭐 마약과 알코올로 막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독일도 가시지만은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만 가봐도 옛날에 홍창호 선생님 제가 잠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도착하자마자 저를 잠깐 이제 강의 시간까지 시간 몇 시간 남았다고 프랑크푸르트 역에 데리고 와서 저를 보여줬어요. 그 앞에 그냥 대놓고 그냥 마약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그것부터 저 마약한다, 저 마약한다, 와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 똑바로 보고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황폐해 있구나. 한때는 진짜 신학이 최고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곳이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런 건 온데간데였고요. 그래서 개인 가정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정말 내게 그냥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237개 나라를 향해서 만민의 길을 들고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요 생각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안에 계속 있으면서 24시 기도 축복을 누리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부주신 영혼에 말하면 되고, 그죠? 일어난 사건 속에 인도받으면 되고, 그죠? 막막한 길이 막혔을 때 또 하나님 마게도의 사람 손짓하는 장면 체험하면 되고,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내가 이번에 진짜 24시 기도에 돌입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 말고 재작년에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청년부가 그때 한번 10명 정도밖에 뭐 선교 캠프를 신청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10명 정도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까지 계획 없이 가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불안하게, 저는 항상 보면요, 미리 PPT 보내서 번역시키고 가서 뭐 하고 몇 시간에 뭐 하고 이 스케줄 다 나오고 항상 그런 데 익숙해 있던 내가 전혀 스케줄 없는 곳에 몇 번을 물어도 답이 없는 곳에 지금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요. 왜 답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뭐 대답이 대꾸가 없고 뭐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또 임원들도 뭘 계획을 짤 수 없어요. 그 속에서 그쪽에서 짜줘야 뭘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하루 전에 내가 먼저 답사하러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뭘 이렇게 세팅하려고 사실 들어간 건데 내가 뭐 세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딱 결단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24시 기도라는 사인이다.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24시 해야 된다 막 이 생각 들고 진짜 24시 가는 비행기서부터 24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 때까지 그 시간까지 정말로 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만남들과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과 정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된 것들이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완벽하게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응답을 보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답은 그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간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뭐 철저하게 막 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간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방법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캠프 가서 역사 일어나고 영접시키고 뭐 뒤집어지고 이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내게 적용되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 속에 내가 가서 이 축복을 내가 맛보고 돌아오는 거구나. 정말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좀 보고 아 그럼 내 주장 내 고집도 필요 없고 진짜 성령님도 받으면 되겠구나. 이거 보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요거는 그냥 서론격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에 걸 리마인드 시키는 거고요. 이게 메시지 주 내용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우리가 틀로 늘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응답받을 방향이고요. 그래서 절대 제자 열방의 선자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목표하는 것은 뭐냐? 그 지역에 절대제를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거거든요. 이번 주에도요. 제가 좀 이따가 그 카톡방에 올릴게요. 꼭 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우리 성남지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확정지교회로 파송받은 사람 여기 성남 산성교회 여기서 막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 이제 계신 어떤 이제 권사님이신데 김혜경 권사님과 그런 분인데 이분은 완전 그냥 뭐 지금 이제 그 뭡니까 그 피트니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빼고 뭐 이런 거 다이어트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무슨 뭐 허브티도 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샵을 하는 것 같은데 살 빼는 거인데 이렇게 왜 트램플린인가 뭐 이렇게 봉봉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운동하면서 살도 빼고 뭐 거기서 차도 주고 뭐 반신욕도 시키고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이분이 엄청 뚱뚱하시더라고. 그러고 저래가지고 되나 장사가 자기가 일단 증인이 안 되고 있는데 되나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앞에서 트램플린 엄청 뛰면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시범을 보이신대요. 그런데 왜? 하면서 나는 계속 그림만 있는 상황에 이 목사님하고 다 계시는데 막 보고 왔는데 신행수 목사님도 막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문을 열고 계신다. 그러나 본인은 하면서 막 이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 되게 힘들었어. 되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의문이 됐었는데 이 목사님께 이제 마지막 보고 드리고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사진 찍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똑똑해 보여도요 이게 20kg 뺀 몸이에요.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요. 막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몸이 그렇게 거대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우상숭배했던 사람. 그래서 완전 그 대제머니 놓고 절하고 맨날 심심한 부적 쓰고 왜 모든 일에 왜 무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딱 받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를 딱 깨달았냐면 왜 이런 걸 나한테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줬지?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네. 그러면 이걸 해야지 사람 살겠네. 이거 근데 왜 말 안 해? 그럼 나 빨리 누구한테 말해줘야 되겠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대. 당연하게.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자기 친구들이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거 말해줘야 저 사람들 살린다는 어떤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는 어떤 프로그램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상주고 뭐 전도상 받으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거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큰일 나고 막 이걸 자기가 느껴가지고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속에서 말해줬던.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가족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다 그 교회 중직자가 쫙 돼 있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무속인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왔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그 무속인도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해요. 내가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막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쭉 하시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한 사람, 그 제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모님 뭐라고 말하냐면 노무현 대통령 딱 당선되는 해에 이 사람이 영접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게 이 사람 영접한 거였대요. 그만큼 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한마디를 하면 열을 깨닫는 아 이런 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구나라는 모델을 봤대요 사모님이.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 때문에 교회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결국은 절대제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절대제자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찾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찾을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열심히 돌아다니면 될까요? 시간 날 때마다 막 돌아다닐까요?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놓고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심정으로. 그죠? 정말 그 핍박의 상황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시는. 그죠? 사도행전 3장부터 쭉 전부 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옛날에 왜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하라 제가 메시지 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제가 여기 원래는 그 PPT 한 면을 여기 넣는다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넣었는데 그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받아 적으시면 돼요. 그 천천히 말하는 이유는 적으라고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천천히 말할게요. 자, 그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요. 일단은 적지 마시고 제가 적으라 할 때부터 적어주시면 된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 중국의 중년 사명자들 훈련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뭐라셨냐면 지금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들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말을 설득을 잘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다 마음을 열고 했냐? 아니에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 했냐? 아니에요. 그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작품이라면 우리가 전도의 이 놀라운 작품들을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누림 속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응답들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만 놓고 우리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지금 딴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뭐 관광하러 갑니까? 뭐 놀러 갑니까? 그죠? 다른 목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가는 순간부터 오는 그 순간까지 지금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난 이후부터 캠프 끝날 때까지 막 24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정말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진짜 이대로만 계속 해보면 앞에 대역사 세계복음만 하겠구나. 이거 체험하고 오셔야 돼.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도 아닌데 내 뜻대로 막 펼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한 자세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당연히 나타나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진짜 이제 우리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래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쫙 열거해내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죠.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냐?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내기 전에 나선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 말을 했는데 일어서서 영접하고 일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치유되는 걸 보면서 5천 명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정식기도 하고 있다가 딱 바울을 만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 정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셨죠.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또 기도하다가 귀신들 여종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 내고 또 이제 하면 두드려 맞지도 않을 수 있고 감옥에 안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 속에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어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중에 옥문 열려버렸는데 지금 옥문 열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성된 자 간수가 딱 찾아진 거죠.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권속들이 다 돌아왔대요. 그러면 이 루디아가 집을 내놨고 귀신 들린 여종이란 영적 문제에 줄기를 잡고 있던 사람이 돌아왔고 흑암에 줄기를 잡는 사람이 돌아왔고 그러면서 충성된 사명자와 가족 권속들이 다 돌아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고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딱 빠진 이런 전도거든요. 이게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죠? 저 바울이 열심히 했던 게 하나도 아니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이겁니까? 1절부터 43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 지금부터 적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면 거기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아나니아, 에니야, 다비다, 뭐 바느질하고 뭐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거기.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지역에 숨겨진 제자죠. 그 당시 스데반이 숨겨당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마음껏 드러내고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제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9장 1절부터 43절. 자, 그런데 이 제자를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숨겨진 이 제자를 어떻게 찾느냐. 자, 중요한 답은 뭐냐? 특히 정식기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연결시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뭡니까? 정식기도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중요한 하늘과 땅에 진동하는 중요한 응답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최초로 그 땅을 밟는데 내 인생 내 역사상
최초로 내가 그 땅을 가는데 내가 가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내가 앞에 만나지는 그 사람 보통이겠습니까? 그냥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필연적 계획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갈 줄 아시고 미리 앞서 정군선을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사건과 함께 딱 연결시켜가지고 딱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었고,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숨겨진 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찾느냐? 특히 정치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연결시킨다. 그게 1번의 내용이에요. 자, 2번의 내용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미 그 사도 바울이 5인 1조 팀을 구성해서 세계봉화할 완벽한 팀을 딱 구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헤롯의 적동생 마나인이라고 해서 왕족도 들어있고요. 바나바라는 유대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그건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뭐죠?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예부터 시작해서 왕족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세계복음할 유대인 팀들부터 딱 완벽한 팀이 딱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 핍박자인데 전도자로 돌아온 바울까지, 그죠? 5명이 딱 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팀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부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세계복음화 단 7지역을 갔는데 세계를 뒤집었던 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캠프가 막 일어나면서 16장에 빌립보, 17장에 데살로니가, 18장에 에베소, 18장에 고린도, 19장에 에베소 쭉 가면서 쫙 물려서 결국 로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려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바로 핍박이 나가지고 사도의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있는 중에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이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흩어져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막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런 중에 이제 본격적인 로마 복음화까지 문이 쫙 열리는 과정이 13장부터 끝까지거든요. 거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쫙 펼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 바울이 딱 돌아오게 된 건데, 보세요. 제가 아까 2번이라고 말했는데 13장 1절부터 4절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팀이 돼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야 소리 들려가지고 다메섹에 가라. 지금 바울이 비닐 덮어서 쓰러져 있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라 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뭐라 했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못 간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 누군지 아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 뭡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는 공문 들고 와서 곳곳에 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다.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했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작업해놨다 가보라. 가니까 이제 딱 그 사람 비늘을 덮여 쓱 쓰러져 있는 거야. 자, 복음 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그 간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간증했겠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지금 내가 되게 놀라운데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 지금 드러내고 할 수도 없어서 숨겨나가는 시절이다 보니까 숨어가지고 집안에 숨어서 하나님 내게 사명자 붙여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라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너 보고 가라고 해서 다메섹에 와보니까 네가 있었고 그 내가 네한테 복음 전한 거다. 나는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다. 그래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바울이 분명히 듣고 와 진짜 감사하다 했겠죠. 그죠? 자, 이걸 딱 봤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영접하는 순간부터 뭐를 딱 봤느냐, 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붙이시고 꺾어가지고 붙이시고 하는 거구나. 자기가 증인이니까 그걸 봤겠죠. 그죠? 그거에 딱 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13장 1절부터 4절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떠나는 출발점이죠. 지금 어차피 세계복음하니까 아무 때나 가도 돼. 아무 때나 막 가도 세계복음하라. 그죠? 근데 어디부터 가야 될까 그러면? 그럼 누구가 데리고 가야 될까? 가서 뭐 해야 될까 그러면? 그죠? 아무것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딱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 옛날에 그 봤던 그대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해서 금식하면서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그거예요. 13장 1절부터 4절 금식하면서 성령인도 받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첫 출발을 어떻게 했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도 초점은 금식이 아니에요. 그죠? 초점은 금식이 아니라 이제 성령 인도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그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래. 근데 그러면 일을 뭘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네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일꾼도 하나님이 세우시네요.
그죠? 그러면서 13장 4절에 보면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실루기아라는 한 장소까지 보내시기도 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가서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완벽하게 성령께서 탁탁 지시해 주잖아요. 그거 따라간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 그대로 우리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델을 그대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이겁니다. 그죠? 성령님도 받도록 진짜 막 금식까지 하면서 막 성령도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이게 13장 1절부터 4절.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 16장 6절 3번. 16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이제 전도자 바울에게 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문이 막혀버렸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지라, 계속 그게 나와요.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지라,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전도자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문을 막으시겠습니까? 그때 아시아가 중국이었는지 한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걸로 막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어마어마한 대륙 살려야 될 것 같고 그거부터 막 아시아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전도문이 막히는 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캠프하러 갔는데 계속 문 막히고 안 되고 해보세요. 답답하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지금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캠핑 왔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물놀이 온 겁니까 지금? 진짜 이 전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문을 막으세요? 왜 사방팔방 이렇게 핍박을 주시고 막으시고 합니까? 기도했겠죠. 그 바울이 뭐라 했냐면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기도 초점은 환상이 아니에요. 금식, 환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환상을 볼 때까지 보는 게까지 기도 들어갔겠냐 말이죠. 그러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장면으로 이제 턴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못 받은 사람은 이 상황 속에 그렇게 계속 손짓을 하셔도 나는 끝까지 아시아로 갑니다. 뭐 이랬을 건데 바울은 바로 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성령님도 갔어요. 그죠? 그게 의사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게 로마의 첫성이요, 마게도냐의 첫성이 로마의 식민지라.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지금 다 세계복음화가 되고는 로마 복음화가 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기록해서 봤을 때 그때 그 턴했던 그 드로아의 밤의 그 사건이 진짜 마게도냐 로마의 복음의 문을 여는 첫 시작이었던 거다. 그때 그게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으면 절대 세계복음화 안 됐을 거다. 그걸 이제 봤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이 의도적으로 바울은 다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마게도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로마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그 시작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인지 알죠? 그게 그냥 그 말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지금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쓴 거란 말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바울의 정식기도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내가 서바나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바울은 끝까지 세계복음화, 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게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관 자체가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유럽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보여요. 그게 이제 땅끝이를 생각하니까 서바나로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부강하겠다 모든 길이 실크로드 해가지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로 믿고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뭡니까?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4시 이게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정말 이 성교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냈던 키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뭘 말했나 보세요. 계속해서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하고 있는데 숨겨진 제자들이 딱딱 만나지고, 그죠? 새로운 전도를 시작할 때도 일과 장소와 가야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령님도 받기 위해 기도부터 하고, 그죠? 문이 막힐 때도 또 다시 다른 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막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하고, 그죠? 그런 중에 로마도 보아야라는 그 세계복음화의 237 나라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그냥 기도하는 중에, 그죠? 열려졌던 문들이거든요.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사람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반대 의견을 이렇게 다 받아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를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철저히 준비한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물론 전략적으로 잘하면 좋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정말 그 현장의 그 전도의 역사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 기도의 몰입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캠프 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단원들은 팀들은요. 아유 나는 인도 안 하니까 뭐 목사님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뭐 나는 뭐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고 오늘 일부에서 파수꾼 그죠? 기도의 빛을 발하는 기도의 파수꾼 뭐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파수꾼 이야기 다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파수꾼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메시지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간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세밀하게 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 다 어차피 다 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딴 말만 했을까? 5시 55분인데 6시 15분까지 마실게요. 6시 15분까지. 자, 하늘과 땅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 자, 이게요. 이번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북미주 산업인 대회 1강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근데 이거를 딴 데서 메시지 해보니까 은혜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 목사님은 그냥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정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영적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증인으로 서서 그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어 왔는데 요 그냥 메시지 요거 딱딱딱 해가지고 PPT 만들어가 전달하는 것은 그 의미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회복하는 중심을 딱 회복하는 건데 자 여기 왜 완전 복음에 담난 사람이라야 이 말이 왜 써있을까요? 자 보세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 막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전도사 시절에 막 새벽기도 하다가 막 가다가 전봇대 받고 막 머리팅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놈은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언놈이 만들었나 하면서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셨구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 그죠? 그 새벽은 사실은요 과학적으로도요 새벽이 가장 정신이 맑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는 그 해봅니다. 어떨 때는 밤새고 막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막 늦게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 보는데 띵하 일어나는 거 하고 에? 똑같은 시간을 자도 새벽에 잠깐 자고 와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이제 저는 주로요 초저녁 잠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요 나는 9시 뉴스 데스크를 본 적이 없어요. 9시에 빵 하고 지구 막 돌 때마다 확 소리 빌려 끊겼거든요. 친구 집에 가서 시간 놀다가 친구한테 질문해가 친구가 답하는데 확 떨어졌어. 9시였어. 나는 백설공주도 아니고 신데렐라도 아니고 왜 그리 9시마다 깨지는지 몰라. 끊어지는지 몰라. 그래 친구 엄마가 전화해서 얘가 쓰러져 자는데 도저히 못 깨우겠다고 내가 진짜 일찍 깨워서 보내겠다고. 그 정도로 제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9시 정각에 확 빌려 끊겼다 이거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일어나면 새벽 3시야. 그러니까 6시간 내내 막 자고 더 이상 안 잘 거면 다 푹 자고 이제 더 이상 안 잔다고 잠이 스스로 깨는 게 새벽 3시예요. 그걸 뭐 하겠습니까 새벽 3시부터. 그때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뭐 그죠? 새벽 3시에 뭐 TV 합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하고 숙제하고 뭐 했는데 뭐 성적 잘 나오고 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뭐 딴 거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팍 쓰러지고 새벽에 그 말거리를 하니까 짧게 했는데 엄청나게 효과 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밤에 막 억지로 막 피곤한데 억지로 밤에 남아 있어는요 백희무기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인도네시아는 모슬렘권인데요. 모슬렘권이 규모는 싹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밤 문화가 없대. 그러니까 6시 이후로 다 끝이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6시 전에 모든 행사를 다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적응이 잘 안 되는데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6시 전에 어떻게 다 끝내지? 막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6시 딱 가면 다 깜깜한가 봐. 하여튼 뭐. 그리고 막 시간 맞춰서 아마 막 모슬렘 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막 이래 하겠죠. 뭐. 그죠? 뭐 이런 소리 나 들리고 하거든요. 그죠? 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할 텐데 여러분은 이제 그 상황 속에 계속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새벽에 이제 정말 영적인 것과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씀 듣고 힘을 얻는 시간, 근데 모든 치유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해야 되고요. 다윗도 보니까 새벽에 부르짖었어요. 시편 5편 3절에 내가 새벽에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그 새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거거든요. 주의해야 될 것. 자, 이렇게 이제 새벽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 막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답 안 나고 이 기도 해버리면 완전 신비로 빠져버리고 계속 기도해버리면 무당 같은 수준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엄마 아빠가 엄청 기도하는 사람인데 애 정신 문제 와 있고 집안에 저주 닥치는 걸 보니까 완전 그냥 무당집처럼 계속 망해가는 게 보이는데, 저 집은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안 되지? 어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도 없이 그냥 막 기도했던 그런 신비주의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그걸 믿음 좋은 거라고 봤으니까. 그죠? 그게 그때 답이 안 나왔지만 지금 보면 뭐 뭔지 알겠어. 그죠? 그래서 복음에 담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큰 위험 있습니다. 무당 수준의 이제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쳐야 될 게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복음에 담난 사람으로서 여기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딱 그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 이 말을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완전 복음에 담난 사람의 기도.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세요.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완전히 복음 담자. 그러면 복음에 담난 자라야 된다라고 주의사항을 줬는데 뭐가 복음 담난 건데 그러면? 복음에 담난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요셉, 다윗 이런 렘넌트 7명은요 절대 문제되지 않았어요. 아까 목사님이 2부 시간에 이야기하셨지만 문제 속에 답을 찾았던 그게 이제 언약을 붙잡았던 렘넌트 7명이라 했는데, 한번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렘넌트 7명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왜냐? 보세요. 시험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치러 갔는데 기말고사 시험 치러 갔는데 10문제가 나왔다. 근데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정확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이름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쳐와도 문제되지 않는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와도 상관없다. 왜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없다. 왜냐? 완벽한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끝이다. 요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끝난 사람들. 요게 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게 닥쳐도 문제되지 않을 사람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다윗은 뭐라 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잘못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리 진우를 보고 쟤는 좀 한 2%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모자라네 이렇게 보면요. 그거하고 다른, 그냥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는 뭐 물질적으로나 무슨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이건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말하는 건데, 성경이 처음에 잘못 해석해가지고 옛날 성경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 돼 있었어. 지금 성경에 내가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완전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그죠? 그냥 뭐 필요한 어떤 물품이 없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왜냐하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심지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군복도 필요 없었던 사람. 그죠? 그만큼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담났다는 사람 이겁니다. 아무것도 이제 딴 게 필요 없는,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한. 말은 잘하죠. 막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막 하면서, 그죠? 뭐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막 하는데, 깊은 기도 막 찬양하면서 막 오직 뭐 하면서 하는데 자꾸 답 안 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딱 이 답 나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축복,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신분, 문제가 내게 영향 줄 수 없는 신분, 그걸 넘어서 버리는 담난 사람, 이게 이제 복음이 담났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함께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혀 내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담난 거라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노예로 잡혀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감옥 갔다 그럼 감옥 보험 하면 되지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병원 보험만 하면 되지 뭐. 그 답 나쁘면 사단도 갈지 마워요. 저건 뭐 건드리면 안 되겠다. 뭘 해도 저거는 그 속지도 않네.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담난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격, 체질, 고집, 내주장 답이 났다는 사람의 외적인 증거는 뭐냐? 일단 요게 없어져요. 막 다혈질이고 막 체질 막 고집 반드시 이게 먹어야 되고 막. 오늘도 아침에 내가 좀 힘들었어요. 아침에 막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오늘 메시지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기도의 모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번에 뭐 가는 캠프에 대해서 이 강사를 왜 보내는지 해명하라. 뭐 나는 최고의 강사진을 짜서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건 아마 듣고 나시면 최고의 강사를 보냈다고 감사해 하실 겁니다. 지금 모르시면 그냥 그대로 인도하시면 받으시면 되고 이런 분이고 정 원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땐 최고의 지금 팀을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걸 또 장문의 문자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미국에서 또 연락 와가지고 또 뭐 이번에 내가 무슨 광고 했는 거에 대해서 또 누가 오해해가지고 누가 꼬질렀는데 그거 우리한테 이런 말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아니고 이거 막 이걸 계속 써야 되니까 내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한두 가지 일도 아니고 뭐 이 미국 일 어디 일 뭐 그런 거 막 오해되는 여러 가지 속에 내가 휘말리기도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그걸 꼭 이 주일 예배 때 막 이걸 꼭 굳이 막 그 대답을 들어야만 되고 막 확 해가지고 꼭 이게 딱 정확하게 딱 해야 되고 막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그분들이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내드리긴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이런데 안 연료 안 됐으면 좋겠고 진짜 오직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다 막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뭐 해야 될 일이 많겠죠. 내 말은 이겁니다. 이거 있는 사람 속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딱 복음에 담당하면 이거 없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지역에 훈련을 하는데 이쪽 지회 두 가지 지회를 같이 연합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지회 두 지역을 이런 말할 수 없고 어느 지역을 두 개 같이 동시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각각 훈련을 해달라고 이분들은 요청하시고 한 분은 이제 우리 쪽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싸우시고 이러는데 이제 한쪽에서 훈련 들어가 제가 이쪽에 훈련을 딱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그 훈련 진행하면 이번에 이 집회 캔슬한다 막 나한테 협박하고 막 내가 중간에 어쩌라고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막 제발 이런 일로 싸우지 말고 그냥 좀 복음이나 전하지 너무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이런 속에 있으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거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성격, 체질, 고집, 내주장 딱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사실 담남은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때 찬양 들어줬죠. 딱 그래야 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생명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고백이 딱 되는 진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딱 된다니까요. 진짜 갈라디아 2장 딱 된다니까요. 이제 뭐 고집 내 주장 필요 없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캠프도요.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거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그 현장에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거 딱 보시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살람 목사님 처음에 연결될 때는 주방대 보고 복음 전사람 주급 보고 이러면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다니까요. 거의 망했다 이번에 캠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문자 왔더라고. 그 방글라데시에서 긴급 기도 제목 부탁이 왔는데 어느 힌두교 거기는 이제 보통 모슬렘족인데 힌두교 쪽이 또 이렇게 있는 동네가 있대요. 거기 어떤 전도사를 보내서 2년 동안 사역했는데 8가정 약 70여 명이 돌아왔대. 그분들과 함께 2년 동안 예배하고 있는데 힌두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이 교회 간다고 다 빠져버리니까 이장 열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우물물도 먹지 마라. 저기 생필품도 팔지 마라 저 사람들한테. 이래가 엄청 핍박을 받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했지만 속으로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와 어떻게 2년 동안 한 전도사를 보내서 마을에 보냈는데 힌두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싹 뒤집어가지고 70명 가까운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냈겠냐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그렇게 핍박을 할 만큼 우물물 먹지 마라 할 만큼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 담나무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이 진짜 복음의 축복 속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딱 비교할 수 있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을 들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둘 다 무슨 조건이 붙어 항상 보면 이렇게 뭐가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모든 것이고 주님 사랑이 모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모든 것이고 내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다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요. 띵 아무것도 없는 nothing입니다. 띵 마하마냐 띵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잡으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비우라 버리라 띵입니다. 그냥 그죠? 그냥 무조건 띵이에요. 그죠? 근데 천주교도 뭐라는 줄 알아요?
전주에 내 앞에 어떤 차가 딱 가는데 전주에 차인가 봐. 내가 어찌 알았냐? 뒤에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 내 탓이요. 딱 써놨더라고. 전주에 미사로 혹시 가봤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따라 가봤거든요. 우리 할머니 전주에 신자라 가지고 앞에서 뭐 이야기합니다. 뭐라 신부님 뭐라 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뭐 다 제 창이에요. 또 앞에서 뭐라 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계속 이래요. 그래야 힘들지. 그죠? 사돈도 모르고 원조도 모르고 그죠? 지금 이 집안에 문제가 왜 왔는지 배우 정도도 모르고 막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기 힘들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단적인 예, 그게 딱 보면 야, 이 사람들 색깔이 딱 보여요. 복음이라는 거는 진짜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그죠? 사실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래 되는 거지. 그게 모든 게 딱 돼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띵 하는 게 아니에요. 비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비밀이 없으면서 띠삐아팠어 불교는. 그럼 어쩌려고 그러면? 그 비밀이 없으면서 띵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마냐 하고 이거 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요거는 내 탓이야, 내 탓이 계속 이러고 앉았고 사단도 모르고 원죄도 모르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 이 종교 색깔이 딱 보인다니까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죠? 복음을 담놨다는 것은 내 주장, 내 고집 필요 없고 진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그막 주장할 필요 없는 성령님도 받으면 되는데 뭐 그죠? 모든 것 대신 함께 하시는데 뭘 문제겠습니까? 관광 가이드하고 함께 가면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뭐 계획 짤 필요도 없어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 널 인도해 줄 건데 뭐 그죠? 그 똑같은 거라니까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내게 어떤 문제 보세요. 문제 오면 답 생겨보고 어려움 오면 축복받아 보고 핍박 오면 역살나 보고 죽으면 천국 갚으면 되고 뭐 그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하는 날 임해 보고 뭐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라니까. 세상 말로 수지 맞았지 않습니까? 이랬다니까요 목사님. 그게 답는 거예요. 딱 이런 자세. 야, 뭐 걱정할 거 없으면 문제 오면 답 나면 되지 뭐. 차 부사지 뭐 새로 사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그런 거 막 난 차에 막 새로 차에 막 기스 나고 이러면 막 그것 때문에 몇 주 동안 시달리고 이러거든. 그죠? 그때 내가 왜 그 지나갔을까? 이거 뭐 그랬을까? 뭐 계속 생각하고 이러거든 그때. 근데 우리 뭐 조은수 목사 이런 거 보면 괜찮아. 차 확 부서졌는데 막 괜찮아. 뭐 그래 새로 사지 하면서 이런다니까요. 나는 막 얼마가 손해 되고 어떻게 되고 막 계산하고 앉았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남는 사람 보면 먼저 오면 답상게 보고 뭐 어려움 오면 축구받아 보고 뭐 그죠? 그 핍박 오면 큰 역사를 나보고 뭐. 옛날에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들이 막 고무줄 하잖아 고무줄. 그래 막 해가지고 막 일하고 막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샥 끄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럼 어떤 여자 울고 막 와저 나쁜 놈아 하고 막 하고 있으면 재밌어가지고 계속 싹 끄는 거 계속 싹 끄고 이러다니까요. 근데 이제 탁 끊어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부츠가 또 쓰고 또 해보고 뭐 또탁 그러면 또딱 아무 말 안 하고 또 해보고 이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 남자들이 그죠? 안 끊어 그거라니까요. 담남 버리면 사단이 안 건드려.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사단이 저거 싶어가 건드리지. 그죠? 이게 담난 거라니까요. 담났단 말 이해되시죠? 그죠? 충분하게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담난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이때까지 길게 했습니다. 그죠? 복음이 담난 자라야 한다. 이거 말하려고.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이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담났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깊은 기도입니다. 이 답 났다면 이제 이거 붙잡고 편하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열매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뭐 문제 될 건데 뭐 그죠? 청년들이 왔다 가는데 뭐 실수해도 뭐 괜찮고 뭐 그죠? 하면 되지 뭐. 깊은 기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시도록 그냥 가만히 내드리면 되지. 내가 막 해가지고 억지로 막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권사님이 보고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 막 가난한 아이가 있고 뭐 힘든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나는 권사님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저 사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나는 막 마음이 좀 열해가지고 막 힘든 거 보면 막 가서 줄라 그러고 막 어려움 당해서 내가 막 돈 내가 해가지고 막 사기 당한 사람들 막 졸락하고 막 이래. 전사님 가만히 계세요. 권사님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저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두면 어떡해요. 내가 좀 힘들어도 저 사람 세신자인데 저 해줘야지.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경제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어려움을 줘서 저 부분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 훈련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자꾸 목사님 전사님 끼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돈 주고 해보면 그 훈련 안 되는 거다. 자꾸 그런 정 때문에 인도받지 못 받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셔서 문제를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고 해결책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막 옆에서 막 도와주고 막 감정적으로 하고 과연 그게 성령인도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만히 하시도록 놔둬야 돼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잔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성령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내 틀에 묶여서 성령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진짜 담나버리면 편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세밀히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세 단체나 다른 단체를 보면요, 다른 영적 세계를 갖고 있어요. 유 목사님 지지난주인가 그 핵심 때 이야기하셨죠. 그 문선명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옛날에 목사님 측근에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막 독실한 그 통일교 신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번 그 복음 전해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뭐 지도 안 막히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그러면 뭐 문선명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뭐 이런 거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뭐 그런 거 말고 통일교 이런 거 나쁜 거 이야기 말고 좋은 점을 나한테 한번 얘기해보라. 그 할머니한테 말하니까 할머니가 쫙 얘기하더래요. 그 중에 막 그 문선명을 극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선명 이 사람은 거의 반무당이라 한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맞춰버려요. 그리고 이제 막 이 사람 놓고 기도해 줬는데 심정기도라고 하는 게 그건데 이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울어요. 막 울면서 이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고통들을 그대로 알고 막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폭발해 본다니까요. 울 터져 본다니까 울음이. 그래가지고 쏙 빠지고 완전 거기에 광신도 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이제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문성명을 알고 보니까 살아 있을 때 새벽 2시에 딱 깨가지고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부터 이제 산책하고 무슨 뭐 신문 읽고 어쩌고 한대요. 이래가지고 하루 스케줄 쫙 나오고 하는데 이분이 새벽 2시부터 막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 만나가 답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에 산 올라가서 막 기받고 막 산기도 하면서 힘없고 하는 시간처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한 시대를 확 휘잡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우리가 가면 우리 개무시하겠지만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뭔가 패스를 문 하면 이런다니까요. 막 섬기고 극변 대접한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뭔가가 이 사람도 있다니까요. 미국에 만약에 그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달라이 라마 있죠, 그죠? 그 사람 뜨면요 완전 그 국빈 대접 받아요. 전 상원이 하원 다 무릎 꿇고 막 영접하고 이래요. 그 사람이 완전 그 뭡니까 이런 깊은 나름대로의 어떤 비밀 속에 명상 뭐 이런 거 막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완전 존경해 본다니까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종교들은 깊이 교제하는 뭔가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한번 내보고 우리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한 며칠 하다가 쓰러 죽은 줄 알았는데 그죠 했는데 세 단체들 보면 사단과 깊이 교제하는 나름대로 비밀을 갖고 있어요. 명상하고 신접하고 막 불교 템플스테이 하고요. 한국의 무속인들 여러분 무속인들 굿당 이런 데 가서 굿하는 거 봤습니까? 굿하기 전에요 굿을 바로 딱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접 딱 하고 그 어떤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30분 1시간 동안 막 실어요. 그래 뭐 이상한 뭐 명주 실 같은 거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매듭 묶었다가 풀었다가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 그냥 뭔가 하면서 뭐 주머니에 하면서 막 걸어가지고 막 숨 쉬었다가 막 여기 왔다 이상한 스텝 밟았다가 막 이러거든요. 계속 지금 흑암 계속 겪고 있었는데 1시간 내내 막 계속 뭘 하면서 깊은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구대요. 그래놓고 작두 타요. 이게 보십시오. 이런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 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유목사 중남미 갔다 오셔서 이래 이야기하셨는데 중남미 가보니까 주술가들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대요. 그 사람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찌르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알죠? 영화에서 봤죠? 막 이렇게 나무 목각 인형 만들어 놓고 확 찌르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술가들 막 저주 내리고 이러고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지지난주 얘기 안 합니까? 왜 부르키나 파소인가 거기 그죠? 실제로 그 뭡니까? 왕족이 딱 한대 멸망하고 이제 그 다음 왕족 딱 섭보면 그 저주 내리뻔다니까요. 수수가 시켜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다 무기력해져 버려. 저주 안에 묻어버려. 실제라니까요 이게. 그 전부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역시 방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접신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합니다. 이 영적 체험 하다가 보니까 모든 종교가 영적 체험하고 있고 틀린 체험, 방언하고 신비하고 막 치유하고 근데 계속 재앙들이 닥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이걸 말해주느냐? 자, 우리가 뭐 하자 그랬죠?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 이거 하려고 완전 복음으로 담나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고 복음 담는 게 뭔지 잠깐 살펴봤고
이게 이제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거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거와 반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완전 복음에 담는 사람으로서 복음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특별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 담는 사람이 이제 24 하는 건데 24 해야 각인 뿌리체를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24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순간순간 움직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계속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특별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5가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그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들을 딱딱딱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런 거 고백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또 한 시대를 바라보며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정말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꿈을 꾸는 헌신하는 기도, 하나님 정말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따라가고 세밀히 성령님도 받는 이미지, 즉 오늘 이 시간에 붙잡고 실천하는 프랙티스, 요게 5가지입니다. 그죠? 요거 놓고 깊은 영적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졸고 계신 분이 계셔서 빨리 끝마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이제 대성대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 캠프를 가서 뭔가를 이루고 왔다가 아니고 뭐 큰 역사를 이루고 왔다 뒤집고 왔다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요 5가지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시간, 그러면서 정말 최고로 24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모든 사건과 문제 상황 속에 세밀히 성령인도 받는 시간, 그 체험하고 돌아오는 시간. 그래서 돌아와도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고, 이렇게만 하면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겠고,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문제 없겠다. 그 답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지금 허락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교인들, 우리 한국인 성도들 집중 훈련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심는 거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주일날만 우리 현지인들,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예배에 대여섯 명 참여한다는데 그분들에게 또 이제 원색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100명의 신학생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집중 훈련으로 전할 수 있는 4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뭔가, 기도란 뭔가, 전도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중요한 제자가 찾아지고 또 신학생들 가운데, 현지인 가운데 중요한 제자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우리 영국의 상황들이 지금 이제 2개 교회에 갈려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를 명확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세밀히 성령인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우리 프랑스는요, 그 여호와의 은혜 교회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모든 감을 꺾으시고 세밀히 우리 발걸음 지키시도록, 안전하게 지키시도록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홍콩에 또 우리 고요한 목사님과 그 팀들이 오셔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과 이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의 요소를 안고 돌아오시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오천을 파송하셔서 그 눈들을 막아주시고 또 세밀히 성경인도 받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부분에 세밀히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일 우리 그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 콘서트를 통해서 중요한 현장들 문들을 열고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최고 응답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네 분의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고요한 목사님까지 5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나라에 오랫동안 묵어오던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이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세우고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중요한 응답 주시고, 우리 이번 중요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중요한 응답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24시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중에 함께 오늘 수도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복음을 완전 담는 자로 정말 예수 응답소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가지고 막연한 모든 처정을 들고 주셔서 뻗어지게 하시고 아주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내드리게 하는 모든 것에 분명히 성령 받은 자를 것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담아주셔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과 제자들 만나게 하시고 정말 요소교회 가는 발걸음 발걸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쟁과 우리 역사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크게 ምስ을 거절해 주셔서 끝까지 가시고 아주 치유병을 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를 내려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충동하신 모든 분을 계시고 감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선언하는 치유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 바라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며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완벽한 성령 인도 받는 중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사단의 방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속이고 미혹하고 분리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흩뜨리고 우리를 피곤하고 곤비하게 만들며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성격과 상황 속에 우리가 분노와 증오 속에 있게 하고 서로를 또 이간하고 모든 방해하는 흑암 그 저주세력이 거짓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이동하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세밀 성령인도 받으며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거짓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도록 다시 한번 우리 현재 앞서 정상파송사 막힌 전도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미리 앞서 정상파송사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 이번에 선교회 캠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또한 큰 전환점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번에 깨닫는 모든 것에 완벽한 성경을 번제를 줄 것이며 정말 우리가 한 번에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팀을 나눠서 오는데 개별적으로 세밀히 운동받게 하시고 순수한 선거 속에서 이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속에서 신민이 또 번제를 역사시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들을 먼저 조심하게 하시고 오는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완벽하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24시간 정말 주님 바라보는 역사에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거짓의 주성을 결박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간에서 물을 내시는 경우를 받아주옵소서. 깊은 점수기를 통해서 주님의 열대로시도록 역사하시며 주님과 받는 자들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들에게 난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주시옵소서. 생명이 받는 신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정말 한나라는 시대를 살고 아니 이 시대는 전대제를 살고 교회가 넘쳐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